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떠나 죄의 종이 되어버린 크리스찬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얼마 살지 못하고 이내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역시 근본적으로 죄성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타인에게는 격려와 온정을 베푸는 자들로서 이는 마치 암에 걸려 죽어가는 의사가 타인의 병을 돌아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은 자신처럼 죄의 몸에 매여 있지만 그래도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진정한 영적 의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해와 비난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평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의 몸으로서 유한한 육체적 한계와 또 제한된 전통과 관행의 인습에 얽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성밀이라는 유대인이 가지는 전통과 관습법 그리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관행이 돌처럼 굳어져서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거역하는 내용으로서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벽처럼 높이 쌓여 큰 성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누가복음 6장 42절에 자신의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의 눈에 티를 문제 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치는 돌의 역할을 자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 고넬료의 초이성적 만남의 사건을 10장에서 2번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 또 11장에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믿는 유대 크리스찬 앞에서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해서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인습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어릴 때 0세에서부터 5세 사이에 굳어진 그들의 정체성은 평생을 간다는 유아 교육학의 근본 이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경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그 배경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 8년 동안 중풍병의 고통을 받았던 애녀를 낫게 하였고 또 이어서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고 무도장의 집에서 담에 불심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전도 여행 중에 전통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려는 환상을 보았고 또 천사의 지시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 방문과 또 그의 초청을 수락하게 되었고 또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심을 목도하고 베드로 사도가 물로 세례를 주었던 사건과 그곳에서 며칠을 유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피난으로 마찰을 빚게 된 그러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전통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면 8일 만에 그들의 조상이라 숨기고 있는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은 민족의 후예로서 그들 몸에 할례라는 흔적을 내어 말씀 자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표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되므로 그때부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새로운 계명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그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리고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그 7장에 기록된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결과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천국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국적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되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구분 없이 우주적인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마리아 선교를 마치고 온 베드로 사도를 그들 앞에 두고 격려를 못할 망정 비난의 말들을 퍼붓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감히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경건한 이방인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뒤로 한 채 단지 이방인의 집에서 식탁에 교제를 한 것을 문제 삼아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 여기 본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찬찬히 자신이 사마리아 땅에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환상과 영음에 대한 간정을 실제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두 자신의 제6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며 한 번도 아니고 자기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과 영음을 들음으로써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 각인하고 있을 당시에 요바에서 그러니까 이틀간 걸리는 가이사라에서 멀리 그 지역은 요바와 가이사라 거리는 약 54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앞에 도착하여 그 베드로를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개인적으로 천사가 그의 기도 시간에 들려준 말씀이 생각났으며 또 자기를 찾아 여기까지 온 사건이 중첩되어
의아해하던 중에 결정적으로 천사가 들려준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함께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틀 길을 걸어서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또 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 즉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던 중에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2장에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연상하는 성령의 강림 역사를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지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노니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고 또 내가 어찌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된 경위를 여기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간증 사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공유되는 그러한 역사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간증은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며 모두에게 공감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배척과 비난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 재성을 가진 존재라 자칫하면 자기에게는 자랑이 될 뿐더러 타인에게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내면적으로 영적인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간증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발하면 100이면 100 역효과가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지라도 진정 삶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계책자적인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와 함께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서로 동거동락하고 이성을 초월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비록 영적인 시기와 질투는 비난의 화살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에도 바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때 최후의 보로 등장하는 잣대가 바로 성경 말씀이며 그 사람의 삶의 행적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행적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이것이 또한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관행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철벽 장애물이 되고 나의 눈에 들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지적하는 고착화된 그런 화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 오래된 장로님이 권사님이 사랑의 이름으로 새 신자를 정죄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자신의 잣대로 그들을 난도질하여 정착하지 못하도록 등tum을 잃어 내미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그 나의 얘기, 목사의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진정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신자 모두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 성찰에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다는 코람데우의 신앙을 가지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무던히도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는 삶에서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 11장 1절에 베드로 사도와 같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치는 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듯이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분들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성경 속의 모세 홍해 사건이나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 한 사건,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죽은 도로가를 베드로가 살리는 그러한 사건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믿음의 형제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작은 감정들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변칙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아니면 오래 믿은 거루두기 신자로서 세순을 꺾어버리고 망가뜨리고 배척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믿음의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신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